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같이 읽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대전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결정되고 부임하기 바로 전에 제가 있던 곳에 이제 제 학교 선배들이 모여서 저에게 축하하는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때 한 선배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님 몇 분이야? 그래서 12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와 힘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임 끝나고 식사 자리를 파하고 나갈 때 한 선배가 제 어깨를 딱 잡더니 툭툭 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힘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힘 될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두고 어떤 사람은 힘들겠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힘이 될 거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해석이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로 본다면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해석은 해석인데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초점으로 그 문제를 해석한단 말이지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한두 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거든요. 이렇게 해석하는 믿음을 가지면 바로 반응이 달라지거든요. 문제를 막닥뜨리는 나의 반응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오늘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이 중요한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시는데요. 출애굽 이후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빠르고 쉬운 해안길이 있고 멀리 돌아가고 거치는 광야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데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한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은 좋은 길로 인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먼 미래까지 헤아리기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로 돌렸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고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따라갔거든요. 3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 경로가 숫곳이라는 곳을 거쳐서 그 다음에 에담이라는 곳까지 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숫곳, 에담 이렇게 거쳐서 쭉 광야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경로를 바꾸세요. 우리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에서 되돌아가 그 말이에요. 되돌아가. 어디로 가느냐?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제 광야 쪽으로 쭉 지나 숲곳을 지나 에담을 지나 또 쭉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잠깐 되돌아서 왔던 애굽 쪽으로 가고 어딘가에 진을 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가 어디냐? 일단 바다는 홍해를 말하는 겁니다. 홍해. 그리고 믹돌은 절벽이거든요. 절벽, 어마어마한 절벽. 그래서 애굽에 살던 노예가 도망을 치거나 소수민족이 거기서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도망가면 꼭 만나는 곳이 믹돌이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절벽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곳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이 절벽을 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바알스본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바알스본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곳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애굽을 출발해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세가 거기로 인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물론 마찬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동쪽에는 홍해, 북쪽에는 믹돌, 그리고 남쪽에는 바알스본, 그리고 서쪽은 어디냐면 애굽 쪽이거든요. 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 3절에 보면 조금 있다가 바로 왕이 군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애굽 쪽에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건 포위가 된 거죠. 온 사방이 다 막혀 있으니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 정말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 있고 딜레마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곳이 바로 비하히롯이라는 곳이에요. 지금 정착한 그곳이.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다 보니까 여기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연출이거든요. 그러니까 홍해길 쪽으로, 광야길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연출이고,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비하히롯 이곳에 와가지고 포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연출이고, 그 다음에 이들을 잡기 위해서 달려오는 바로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연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출로 포위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을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것은 세상에서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그 과정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 그 얘기예요.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처음 딱 만난 게 바로 비하히롯, 옴짝달싹 못하는 포위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때로는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신나고 충만하고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고난도 있고 갈등도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나 제가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연출이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생긴 상황이다, 그런 경우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지만 더더욱 하나님이 연출한 거라고 한다면 이들을 그냥 여기서 방치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 정착해 있는 이곳이 비하히롯이라고 했는데요, 이 비하히롯이라는
그 용어는 뜻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 이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로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노예 같거든요. 꼼짝 못 하거든요. 포위됐으니까. 포위가 됐다는 말은 자유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자유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비아히롯이라는 그 용어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포위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거란 얘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건져내어서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 갈 거다.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홍해를 만날 때가 있고 하나님이 홍해로 우리를 일부러 연출해서 이끌어 가실 때가 있거든요. 딱 가로막혀 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곳이 비하히롯이다.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진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연출한 상황이지만 힘든 건 힘든 거거든요. 예상했던 대로 바로가 군인들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근데 쭉 읽어보니까 600대의 병거를 끌고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모든 병거라 그랬는데 특별한 병거가 600대였고 그 외에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끌고 왔다 그랬는데 병거는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모든 탱크를 다 끌고 모든 지휘관들을 다 끌고 왔다는 말은 모든 병사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 있기 직전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가족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가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나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완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개의 반응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각각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두 개의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반응은 여기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계속 출애굽기 보시겠는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반응이 거의 습관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보이는 반응은 이것도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먼저 보시면 자 10절부터 12절까지 긴데요.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라고. 두려워해요. 심히 두려워했다고 나오거든요. 이가 드드드드 떨린 겁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국 군대를 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방은 다 막혀 있거든요. 어디든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부르짖었다고 나오는데 이건 뭐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망을 쏟아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냈는데 원래 두려움이 깊어지면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원망하느냐? 아니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당신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쓸데없이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지경을 만들어 버리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냐? 우리 여기 애굽에서 나갈 생각이 없다고, 우리 그냥 노예로 살고 싶다고, 그게 낫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를 왜 끌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종으로 있는 게 낫지 않냐? 아니, 자기들이 안 나왔으면 되잖아요. 따라 나왔잖아요. 그래 놓고서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이 250만 명이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어마어마한 막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막 돌을 던지려고 하고 뭐 이런 엄청난 상황에서 모세가 느꼈을 공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보면 두려움과 원망에 빠지면 은혜를 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그 은혜를 까먹어요. 원망은 은혜를 까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담대히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담대히라는 뜻이 높은 손으로라는 의미인데요. 그게 뭐냐면 손을 높이 들고 환호하며 소리 지르며 노래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뭐 이러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감사도 사라진 거예요. 원망은 은혜와 감사를 까먹게 합니다. 내게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남의 탓을 하는 게 원망이죠. 그리고 내 탓하는 게 자책이죠.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내게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일단 남의 탓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원망으로 그 입에서 독 한 마리 나가거든요. 그 폭력입니다. 누구에게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이것만큼 또 나쁜 게 자책인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기를 공격해요. 괴로워하고요.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정죄하거든요. 이 자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을 겪으면 자기 스스로 저격하고,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게 어려움이 생겼는데도 나 자신을 꾸중해요. 성폭력을 당해가지고 어떤 남자 때문에 폭력을 당한 여성 중에 분명히 가해자는 남자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라고 자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거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전에 어떤 허물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을 겪으면 이전에 그 죄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자기를 정죄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책이거든요. 자책은 절대로 자기를 바꾸지 못해요. 자책을 많이 하면 변화되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과 마음만 황폐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자책은 둘 다 안 좋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한 반응은 우리가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앞으로 내가 홍해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모세가 했던 반응대로 똑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길이라니까요. 홍해를 건너고 이기는 길이라고요. 어떻게 했느냐? 13절 14절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첫째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둘째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셋째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세 가지 반응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서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요 대목에서 착안해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쉿이라고 정했거든요.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입으로 원망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쏟아내던 원망 멈춰, 그 얘기예요. 원래 원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원망을 쏟아내면 내 옆에 있던 사람은 괜찮았었는데 그 원망 들으면 그 사람도 함께 원망합니다. 그 원망이 전염성이 엄청 커요. 그리고 내가 원망하면 내 안에 원망이 더 쌓여갑니다. 이것도 원망 저것도 원망, 원망이 늘어나거든요. 원망의 전염성은 폭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몇 사람이 원망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원망 그쳐. 지금부터 원망하는 말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믿음이 없어서 원망이 나온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는 쉬 하라는 거예요. 응? 믿음이 없을 때는 쉬. 믿음이 없을 때 말을 해버리면 그 말이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을 땐 쉬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아무 말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것은 원망을 쏟아내는 말은 멈추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생각과 초점은 하나님께로 향해, 그 얘기예요. 모든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생각하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하나님, 그리고 끝내 거기서 나오게 하시며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거 기억하기거든요. 그리고 모든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기, 이걸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생각하기, 묵상하기, 기억하기, 그리고 바라보기. 이걸 묶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가만히 서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과정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쉬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둘 때 이때 믿음이 내 안에서 생기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는 믿음을 키워내는 시간인 거죠. 옛날에 수도사들이 잠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잠심의 기도라고 했는데요. 이 기도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딱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믿음이 없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래요. 내가 지금 놓여있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같지도 않고 너무 어렵다 그럴 때는 절대로 말을 쏟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완전 침묵.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초점을 하나님께 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말한다면 정말 내가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다가온 거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반복적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런 과정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게 잠심이거든요. 잠심.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간다고요.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그대로 훈련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두려워하지 마. 둘째, 가만히 서서.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했던 겁니다. 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사망에 포위된 것 같은 상황이고 애굽의 군대가 몰려와서 죽일 것만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위기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구원의 기회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기회다, 이거.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데 구원의 하나님이 일하실 결정적인 기회가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해석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진짜 왕이시고 그리고 진짜 구원자이신데 진짜 왕이고 살아계시고 구원자이심이 드러날 기회가 왔다.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적용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훈련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위기로 바라보는 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다. 뭐로 바라보자? 구원으로 바라보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기회로 바라보자. 이거를 어떤 일을 만나든 의도적으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기회야. 계속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이게 훈련이란 말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이 말씀을 주일날 드리면서 주님은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테마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강조했던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여기 선이라는 게 뭐냐면 끝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이단은 다 괜찮은데 끝이 다르다예요. 그 이단인데 선은 끝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어려운데 그게 하나님 손 안에서 요리될 때 결국은 그 어려움마저 끝이 좋게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란 말이죠. 이거를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이번 주 목장에서 한번 나눔을 가지면서 내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던 일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만난 분들은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어떻게 보는 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걸까? 그걸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또 풍요롭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자, 두 반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원망. 모세의 반응,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습관이더라, 이것도. 이렇게 보는 것도 습관이더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15절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250만 명이 쏟아내는 믿음 없는 원망의 말보다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의 담대함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모세야 이제 기도를 멈춰. 아마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너 기도 멈춰.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앞으로 나아가게 해. 백성들을 앞으로 전진하게 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믿음이 생기도록 잠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을 때는 그 다음은 행동으로 가라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생겨야 되니까 잠심의 기도가 필요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내게 있다면 그 다음은 전진하라 이거예요. 전진하라. 여기서 전진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엄청난 얘기입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면 가겠다. 누구 못합니까? 길이 열리지 않고 앞길이 막혀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가보라는 거예요. 그게 전진하라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 강물이 창일해 있을 때 가득 넘쳐 넘실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맨 앞에 제사장들이 서가지고 강물로 들어가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강물로 들어가서 첫 발에 물에 닿는 순간 갈라지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지금 내 앞에 꽉 막혀있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면, 그런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대로 이제 전진해 보라는 거예요. 전진해 보라. 홍해가 앞을 막고 있어도 전진해 보라. 그 전진해 보라가 여러분에게 각각 적용이 돼야 될 부분인 거죠. 원래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잠심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생기면 행동할 수 있거든요. 행동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다음의 스텝은 행동인 거죠. 기도 다음의 스텝은 전진인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 주여 주여가 뭡니까? 기도잖아요. 근데 주여 한 번 언급한 게 아니라 두 번 언급한 걸 보면 간절한 기도거든요. 이게 간절한 기도죠. 너희가 간절한 기도를 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간절한 기도를 했다고 해서 다 열리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기도를 했다면 주여 주여 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엔 전진하라, 그 얘기잖아요. 전진하라. 그때 길이 열린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만 전진했을 때, 그때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면 그 바다를 가른 거예요. 그 바다에 길을 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길을 내시는 분이거든요. 길을 내시는 분.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 성경에서 바다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이 되는데, 바다 그러면 죽음을 상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홍해 바다도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는 바다죠. 그런데 죽음을 상징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길이 열렸다.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기독교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고요. 그것처럼 여기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찬양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인데, 바다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죠. 물은 뭐를 상징하느냐면 은혜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상황에 은혜와 성령이 임하면 그 은혜와 성령이 죽음을 덮어버린다. 이게 기독교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기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에 길을 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역사거든요. 다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대로 전진해 나아가봐라. 그때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요거를 우리가 적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홍해 앞에서 믿음이 없느냐? 잠심의 기도를 해라. 그러나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기도 중에 그 말씀대로 전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부부관계 심각합니까? 부부관계가 홍해를 받는 것 같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대로 전진해 보세요. 그때 부부관계에 길이 열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 안 가거든요. 기도만 하지.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거기서 다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까? 찬송가 중에 312장 정말 좋은 3절 가사가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한번.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 찬양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본분 힘써 다하라.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오늘 그 말씀이죠. 전진하라.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굉장히 귀한 가사 아닙니까? 찬양하고 기도, 홍해 앞에서. 그리고 내 본분 다 힘써 다하라. 그러면 주님이 약속한 은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시는 역사가 있으니 홍해 앞에서 너무 쫄지 않아도 된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홍해로 왜 백해서 돌리신 걸까요? 그냥 그 길로 가도 되는데 왜 돌아서 이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신 걸까요? 왜 그렇게 연출하신 걸까요? 왜 우리를 홍해 앞에 이렇게 세우는 일들이 있나요? 왜 하나님은 그러시나요?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거 없으면 더 나을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17절 18절에 답변을 줍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게 이유예요. 홍해로 돌리신 이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지 않고 광야로 쭉 갔다면 이 바로의 성격상, 바로의 스타일은 절대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지 않을 거예요. 광야로 계속 쫓아가서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 광야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이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고 애국 군인들이 야 저놈들 완전히 사면초가네, 그냥 뒤에서 치기 시작하면 되겠네 하고 그 안으로 들어왔을 때 홍해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건너오는 애굽의 군인들을 수장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애굽의 군인들을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애굽의 군인들의 그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게 한 거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홍해 앞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앞으로 내게 닥칠 더 큰 어떤 위험들이 있는데 그 위험들을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거야. 우리는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미연에 방지하는 거야. 그래서 홍해를 하나님은 때로 힘들지만 허락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도 나오지만 홍해가 갈라진 게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것도 그랬지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넌 것이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끝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아는 기회가 됐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거든요. 애굽 사람만이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홍해를 건넌 게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소문이 퍼져서 그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여리고의 라합이잖아요. 여리고의 라합이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홍해가 있었던 사건으로 본다면 40년 후의 일이거든요. 40년 후에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 소문이 잠깐 있다 없어진 게 아니라 40년 뒤에까지 계속 퍼졌다는 얘기예요. 온 나라에. 그래서 성경에는 라합 한 명만 얘기하지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겠습니까? 이 소문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홍해가 가로막는 이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만나는 홍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홍해가 있지만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홍해의 길이 열리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고, 그걸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기회가 될 거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고 본다면 내 아픔마저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바라보고 홍해 앞에서도 우리 소망을 갖고 이번 한 주 동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